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주의 설교학 제3강입니다. 수사학이 왜 필요한가? 자, 또 수사학이 왜 중요한가? 똑같습니다. 설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설득을. 그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예를 들까요?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300년 초기에 당대 가장 위대한 설교자들이었어요. 가장 유명한 신학자들이었고요. 그런데 아리우스는 삼일체를 부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강조했어요. 이게 300년대에 와서 교부 시대를 지나가면서 아리우스에 이어서 강력하게 주장이 됐습니다. 이게 전 유럽을 다 덮었어요. 그런데 이 아리우스에 대항해서 논쟁한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예요. 아타나시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리우스가 이기고 아타나시우스가 지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은 없었어요. 그냥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것 같이 삼일체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종교가 아니라 그 옛날 얘기 문학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아리우스가 거의 이제 기울어갈 그 무렵에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은 성경을 근거로 한, 다시 말해서 수사학이었어요. 정교하게 사람들을 설득시켰습니다. 성경적인 말씀으로 그 교리를 전파하고 삼일체의 이론이 왜 정당한가, 왜 성경이 삼일체를 주장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를 성경을 인용해서 아리우스와 논쟁을 벌였고 아타나시우스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 때 325년에 니케아에서 열린 니케아 종교회의 때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몰아냈어요. 아리우스가 대부분이었고 다수파였는데 아리우스를 추종하고 아리우스를 뒤쫓고 아리우스의 모든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고 아타나시우스가 이겼습니다. 이걸 공인했던 회의, 삼일체를 공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인했던 가장 중요한 종교회의가 니케아 종교회의였어요. 여러분,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름스 종교회의에서 루터는 그 캐토릭의 위대한 변호사, 위대한 연설가들과 붙었죠. 그들은 말로 루터를 누르려고 했지만 루터는 성경을 근거로 그들을 설득했어요. 루터는 탁월한 수사학자였습니다. 결국 루터가 이겼죠. 그리고 교회는 분연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었어요. 보름스 종교회의는 1525년,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보다 앞선 1517년에 일어났지만 보름스 종교회의에서 루터가 졌더라면, 그 토론에서 졌더라면 오늘 종교개혁은 어떻게 됐을는지 모르죠. 아마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사학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황금의 이 크리소스톰, 키케로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만은 로마의 가장 위대한 운명가였죠. 키케로가 얘기할 때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어서 심장을 움켜잡았어요. 크리소스톰이 설교할 때 사람들은 그냥 녹아버렸습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불렀어요. 그 입에서 황금이 나온다는 거죠. 오거스틴, 이런 탁월한 수사학자, 칼빈 마찬가지였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사도 바울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바울 서신에서 수사학적인 요소를 수도 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따가 제가 여러분들을 다시 인도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수사학의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수사학에는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상황이에요. 상황.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청중들의 상황, 청중들의 욕구, 청중들의 니즈를 알아야 우리는 좋은 설교자 그리고 수사학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예를 들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에 맞춰서 사도 바울이 글을 썼지만 또 바울이 가서 설교도 했지요. 그 내용을 그대로 설교했지요.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핍박을 피해서 피신했지만 여전히 핍박하에 놓여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거기에 수사학적인 기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 서신에. 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지금 대부분 자, 한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이태원 참사, 그러면 교인들은 다 그걸 알고 있죠. 아니, 토요일 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데 주일날 우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조금이라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청중들의 니즈거든요. 욕구거든요, 욕구. 자, 오늘 목사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것도 있지만 설교자는 청중들의 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6.25 전쟁 중인데, 혹은 지금 내가 피난살이 하는 중인데 그에게 맞는 설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자주 반전이 돼요. 제가 한 예를 들면 제 얘기입니다만은, 부흥회를 제가 과거에 이제 많이 인도했는데, 대전에 이상민 목사님이라는 제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대전 중구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보니까 교인들이 다 장님이에요. 목사님, 사모님 몇 명, 봉사하는 성도들만 이제 장님이 아니고, 성도들은 대부분 다 장님이었어요. 그러면 청중이 다르죠.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첫날 받으면 설교부터 했었습니다. 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다른 설교도 필요하고 그 설교도 중요할 겁니다만은 그들의 상황에 컨택을 맞추는 게 필요했어요. 자, 또 한 번은요. 이제 익산에 가면은 나환자 정착촌이 있어요. 온술이라는 곳인데 교회가 꽤 컸습니다. 저녁에도 400명 모이고요. 낮에도 400명 모이고요. 새벽에도 400명. 그 마을에, 그 교회 전 교인이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나환자 정착촌에 나환자들이었어요. 그 장로님들이 저를 제일 먼저 첫날 식사할 때 모시고 간 집이 보신탕집, 밥풀이 여기 수저에 다 묻어 있는데 그걸 보신탕 그 국그릇 하나에 그분들이 다 숟가락을 집어넣고요. 제가 먹는 걸 관찰하는 겁니다. 먹어야 되죠. 안 먹으면 탈락이죠. 탈락.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설교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나환자들, 아람 제국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그런 설교들, 상황에 맞는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한 번은 판교가 개발되기 전에 판교에 그 기도원에 갔었는데 12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12명 다 정신 이상자들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요. 설교를 하면 뻘떡 일어나서 나 예수요! 또 한 사람 일어나서 찬양하고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찬양만 계속하고 찬양하다 안수하고 찬양하다 기도하고 들어왔다 나갔다 뭐 일어나서 춤췄다가 목사님은 도망가고 저한테 다 맡겨놓은 거죠. 양들을.
특별한 기도원이었지요. 이런 경험들이 저한테 있습니다. 청중은 우리가 특별히 그 초청을 받아서 설교할 때는 청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청중들이 지금 가장 당면한 문제가 뭘까?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뜬구름 잡는 설교, 그런 설교는 허공을 치는 거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사학적인 설교가 필요하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크레딕이라는 학자는 제가 다시 강조하는데 성경 강해만 하면 이것은 온전한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적용. 우리가 그렇다고 처음부터 적용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접근이 있고 예를 들어서 설교가 70이라면 적용이 30% 정도. 그게 적절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마지막에는 적용을 위치에 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주제를 절대로 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까 TV 설교를 통해서 제가 얘기했고요. 자, 둘째는 그 청중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 아까 상황과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그 청중이 누군가, 이 청중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중들은 목사님이 왔으면 뭐 주일날 우리가 주일 교회에 오면은 일종의 expectation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사는 더 그렇죠. 또 외부에서 온 설교자는 더 그럴 겁니다. 그 설교자에 대한 expectation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설교 맨 처음부터 헛발만 짚고 있다? 이건 뭐 마음문이 금방 닫혀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청중이 어떤 청중들인가가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때로는 그 강제성을 고려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11조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조금 이제 욕심이 앞섰어요. 어떻게든 11조를 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작정하고 한 달 동안 11조 설교를 한다든지, 노골적으로 11조 설교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11조 설교를 할 때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예를 들면 11조를 해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들을 먼저 이렇게 좀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냥 다짜고짜 11조를 해야 돼. 뭐 성경에 나오는 11조, 뭐 11조를 통해서 받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보다 먼저 동기부여를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사하게도 이런 지혜를 입히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혹은 이 목사님이 이제 연말이 되어서 자기 사례비를 좀 높이고 싶은데 그런 것 설교에서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설교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마음은 그냥 닫혀버리는 겁니다.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야단치는 설교. 저도 이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그건 경험하고 나서 고쳐졌습니다. 그냥 그 아이가 떠드는 걸 방치해서 자모를 책망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죠. 목사님 빠이빠이, 교회 빠이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로 책망하는 설교는 해서는 안 돼요. 뭐 교회를 뒤집어 놓건 난장판을 만들건 치는 설교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치는 설교를 했다가는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과가 나한테 돌아와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혹은 술 먹는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술 먹는 사람을 잡으려고, 혹은 교회 골칫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그 골칫덩어리 하나를 잡으려고 집중 설교하면은 다른 사람은 뭐가 되느냐는 겁니다. 절대로 표적 설교, 치는 설교는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상황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다음 시간에. 자,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